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선지 생도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당시에 일정한 기간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은 식구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된 자를 위해서 안식년 매 7년마다 빚을 덜어주었고 희년 50년 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절에 보면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형편을 호소합니다. 엘리사에게 갔다 하는 얘기는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이고, 이 엘리사는 고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엘은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척 빚 갚는다는데 아멘도 안 하냐고 그래요. 예? 요새 빚 지면은 참 지금은 그래도 보증을 쓰는 게 그래도 사라졌지만 제 주변에 목회하는 현장에서 빚을 보증 쓴 것 때문에 참 망한 집안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서로 꾸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빌려줘도 원망하지 않는 거, 이 정도 빌려줘도 속으로 원망하지 않는 거, 그 정도만 빌려줘라. 그리고 다 줬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리워. 안 그리워? 아우, 나도 이거 생각하면 속이 불아 터지는 거 있어. 2절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하라 나가드라는 단어는 여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인의 형편을 말하라고 그래요. 그 말하라고 하는 의도는 여인의 믿음을 확증하려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도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고, 우리로 말한다면 자신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의 의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런 일들 속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은 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근데 우린 대부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다가 찾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게 대부분 우리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저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바로 위에 대교구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고 오면은 그 신방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쓰면 그거를 보시고 내가 봤다 하는 도장을 찍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정 처리하고 퇴근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왜 갔다 와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까먹지 않는 이상은 주님 여기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이 이래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무리 월요일에도 힘들어도 그렇지 아멘이 안 나오냐고. 그 나만 해갖고 안 돼요. 석장님들도 석회를 드리고 나면 여기 이 사람들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 오늘 말씀에는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선교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교회 모임 모여서 사역을 같이 논하고 그랬더니 어느 가정이 못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드립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받아주세요. 이게 향기로운 향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짱을 맡았다 그러면 그 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나올 땐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중보한 다음에는 뭐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는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게 우리의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셰메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샤만 살찌다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올리브 기름은 성막에서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짠 기름만 사용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기름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부승,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부탁이 있는데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건 마지막 때에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이때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질서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언약이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피바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아군을 폭격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유월절 언약 이 하나만 지키려고 애를 써도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인생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으로 스스로가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부모가 살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아멘도 안 나오면 안 돼. 진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보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드러내 아주 좀 자기 딴에는 자기를 이렇게 숨기면서 한 것 같지만 옆에서 들으면 다 보여. 하나님 자랑, 이웃 자랑, 뭐 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고요.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그래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합시다.
마음이 불편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기름 한 그릇의 의미는 적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을, 낙심을, 괴로움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내 눈은, 마음은 대부분이 육신과 물질에 속해 있어서 그것만 봐요. 그리고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네 손에 들려진 지팡이 갖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내 손 좀 꺼내봐요. 이렇게. 그리고 물어봐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얘기해요. 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최강진 장로님, 오늘 얼마짜리 차 타고 오셨어요? 예, 예수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예요. 네 안에 무엇이야? 우리는 손을 붙잡고 살잖아요. 이 안에 잡으려고 알붕바둥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 보여요, 영은. 그러나 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짜리입니다. 예수짜리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름 한 병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게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십자가 군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혼자 살기 바빠요. 그러나 십자가 군대는요, 그래도 자기가 지킬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약으로 보면 직분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직분이 있고, 군대의 직분이 있고, 군사, 그 다음에 레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난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백성은 자기 몸 하나 살기 바빠. 그러나 누군가 남을 위해서 살려면은 여호와의 군사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킬 백성이 있고, 지킬 민족이 있고, 지킬 백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 가족이 있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석장과 여성교회장과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뭐예요? 그냥 겨우 예배드리기 바쁘고, 예배 좀 드리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 드려 주는 걸로도 만족하고, 내가 와서 예배 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정신이 나간 건지, 이 양반이 정신이 출장 간 건지 가끔 헷갈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백성이면서 기뻐하고 백성이면서 좋아해 주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고, 못하면은 잘하라고 하고, 잘못된 길 가면 끌고 오고, 어려우면은 좀 어깨 좀 끌고 같이 가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십자가 군사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은 자기의 믿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여인의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3절로 4절에 보니까 빈 그릇을 많이 가져다가 채우라고 하는데, 이때 이 그릇은, 여인의 그릇은 너무 작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 이 그릇 좀 채워주려고 빈 그릇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에휴, 이렇게도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결단했다고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느냐? 안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는 우리를 노략질하고 유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없애려고 계속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해방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했어요. 넣은 거하고 기록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마귀는 넣어요.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뱉어요. 뱉으면 돼. 뱉으시기 바랍니다. 그 뱉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토설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뱉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과 또 예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를 얘기를 할 때 그걸 찾아보면 희생 예배라고 하는 게 희생 제사의 단어예요. 희생 제사는 뭐예요? 다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생각과 이 더러운 감정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도 뭐예요? 믿음 위에는 다 태운다니까. 그래서 태워져 가지고 내게 남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뭐야? 자기 희생, 자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문을 닫고 사가르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잠그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 세상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던지세요.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건 지금의 배우자에게, 결혼할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니요? 걱정되네. 예? 아니 배우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예? 요새는 뭐 부부가 주머니 따로 차고 공과금은 네가 내고 생활비는 네가 뭐 이렇게도 산대. 그렇게 살면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 예? 처음 들어요? 아니 외국은 말이야, 유럽은 결혼할 때 다 구체적으로 하고 이혼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걸 다 쓰고 결혼해. 괜히 얘기했다 내가. 우리가 서로 그냥 주머니 하나 갖고 사는데,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어요. 그러니까 참 요지경이란 생각이 들어요. 부부는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돼요. 함께 마음도 함께 하고 영도 함께 하고 육신도 함께 하고, 이게 부부지.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따로 잔다는 집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자. 응?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아니 생각해봐요. 기차 길려 오막살이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러면서 애는 왜 이렇게 많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거예요. 따로 살길래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되네. 다 물어봐야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나의 결혼을 상징하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기독교의 결혼은 예수님이 신랑, 나는 신부, 이것이 상징되어져서 실제로 살아가는 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산다라는 개념으로 배우자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결혼 생활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결혼관이에요. 나 이거 아멘 할 때까지 그거 오늘 뭐 안 끝나.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부부 생활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기름이 차는 대로 말레는 앞부분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채워지면 여러분, 제가 인지치유 때 우리 마음에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게 세상과 육성과 또 상처와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이, 육성이, 상처가, 하여간에 이런 게 내 마음에 가득 차요. 그러면 이 가득 찬 부분들이 영향을 줘요, 우리 생각과 감정에.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복음이 이것을 다 처리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하죠. 단순하면서도 우리 내면의 복잡한 것들을, 질서를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잘 알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응답해요, 말씀하세요, 응답해요. 이게 예배의 구조인데 우리 삶의 구조도 그래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몇 달이 돼도 몇 년이 돼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래도 태도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오늘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생각한 만큼 한계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내 태도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 요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자기 한계에서 다 무너지는 거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때로는 이 길로 가는데 이리 간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경험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요 한계에서 다 무너지고 또 시작했다 무너지고 대부분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 그러면서 누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신앙적인 얘기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팁을 얻는 거예요. 옮겨놓으란 얘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천막의 말뚝을 뽑아서 다른 곳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또 말뚝 받고 장막을 치는 것처럼 이게 옮겨 놓으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항상 6월절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세례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매일의 십계명을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다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뽑아내서 그걸 고쳐나가면 내가 손과 발이 그 고친 대로 따라오고,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따라서 보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따라 듣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따라 말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따라 살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5절로 6절에 보이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져요. 이때 찬지라일 때 차다, 그리고 지라, 여기가 또 다른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야라는 단어는 뭐냐? 이런 거예요. 뭐뭇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곁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나와 교회와 나에게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7절에 곧 그쳤더라. 기름이 채워진 상태로 그렇게 계속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이 수준에서 백성에서 그래서 훈련받아 갖고 십자가 군사에서 더 레인들이 5년 동안 우리 동네 말로 빡세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왔다니 갔다니 겨우 예배드리면 백성이요, 그냥 백성. 영향력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잡족이 껴가지고 잡족이 뭐라 그러면 해가닥 넘어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우 떨고, 조금만 저기 하면 은혜 다 쏟고, 그게 백성이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외적이 들어오면은 백성을 보호하려고 그들이 군사가 나가서 싸우고 대신 지켜나가고, 그 군사단장에 뭐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1000부장이요. 그러면 내가 뭘, 그러지 말고 당신은 1000부장이요. 빨리 얘기해, 빨리. 예? 예, 여러분과 저는 1000부장이요. 1000부장은 뭐예요? 올해 끝났을 때 회장하시오 그러면 아유 해야지. 석장하시오 그러면 해야지. 이게 1000부장이요. 아셨죠? 예. 연말에 갔는데 못해 그러면 그냥 백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자, 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를 지칭하죠. 나아가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게 나아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까지 오늘 나오기 전까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항상 앞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경험들을, 또 싸우다가 내가 지쳤어요. 영의 싸움하다가 지쳤어요. 때로는 영의 싸움하다가 내가 졌어요. 괜찮아요. 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한 나로 어떻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강하고 부여롭고 힘차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만 하면 하나님이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전을 짜고 하나님이 그 작전 속에 여러분들을 선수로 세워서 하나님의 또다시 작품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름을 팔아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거는 우리가 예수자리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예요? 내게 남은 것은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이 은혜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영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